프랑스 파리에 유명한 재화 회사가 구두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두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부를 만들고 해외 진출을 도모했는데 바로 건너편이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판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영업 사원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구두 판매원이 한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막상 찾아가서 보니까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이제 돌아와서 본사에다가 전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모든 주문 취소. 이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구두를 판매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사에서 회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젊은 판매원이 자원에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겠다라고 자원에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같은 부족을 찾아서 갔는데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본사에다가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문량은 2배로 보내주시고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많음 하고 전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똑같은 부족을 찾아갔는데 한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또 한 사람은 가능성이 무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엇의 차이겠습니까? 바로 시각의 차이입니다. 보는 눈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맨발을 보고 포기했는가 하면 맨발을 보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고통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똑같이 부도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는 노숙자 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우리나라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하루아침에 한 번 시작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패를 거듭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낙심하고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할까요? 희망을 보지 않냐고 절망을 보기 때문이며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불가능한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들이 같이 의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었는데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러 갔는데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과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이 절망적인 환경과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장애를 보지 않고 그 넘어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누구나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당당하게 보입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려가면은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 딱 내려오면은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볼 때는 모두가 절망을 합니다. 모두가 낙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새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펼쳐진 현실을 보십시오. 불안과 초유의 실업 사태에 구직 대란과 정권은 바뀌었지만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정치라든지 갈수록 포악해지는 사회 현상들, 우리가 앞뒤 좌우 아무리 살펴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자산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새 힘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새 힘은 어떤 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어떤 정권이나 재물이나 명예와 같은 이 세상의 유한한 힘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성취하는 그 힘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영적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은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새로운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힘을 입은 사람들은 아들, 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런 새 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새 힘을 얻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때 자살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주역들을 보면은 연예인들이라든지 어떤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행처럼 자살을 모르고 갔는데 그 선두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연예인들, 예수 믿는 기업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에 앞장섰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어도 이 새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 새 힘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이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은 그 언둔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놀라운 새 힘으로 나와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은요,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요,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잃어버린 자에게 꿈을 꾸게 하고 사망의 그늘에 놓인 자들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이 새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에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시련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이 신령한 영적 힘을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당당하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들은요 10년 20년 장담 못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앞에 펼쳐진 여러분 인생의 노전길을 어떻게 걸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니다.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조국을 바라보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골짜기, 마른 골짜기에서 해골대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70년 포로로 정말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는지라고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초곡동산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반대하고 그 골짜기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현실에 놓여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여버리면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꿈과 비전의 기회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새 힘을 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야곱이요, 집에서 평안히 잠을 자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정말로 정처 없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밤이슬을 머금고 덮고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환경과 조건만 보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낙심하고 있을 때, 민족과 국가가 망해버려서 도무지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조국의 회복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망해버렸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돌을 던지고 오히려 그들을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현실과 환경을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줄로 믿습니다. 근데 꿈만 꾸면 밤이 주냐? 그럴 수도 있는 말입니다. 꿈을 꾼다고 당장 밥 한 술이 먹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교회, 꿈이 없는 민족은 결코 영광된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주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반드시 위대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꿈을 물려줄 것이라는 꿈을 꾸는 사람,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준다고 목사님 준다 소리 해봤죠. 목사님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말은 못하고 철학하게 바라보면서 목사님 지난 주일날 목사님 앉아 있어서 그랬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지 마시고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런데 꿈은 다 좋다, 꿈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개꿈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 말로 꿈이라는 것은 가존이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속에 품고 있는 야망 또는 욕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이걸 가존이라고 합니다. 가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가존, 이게 진짜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 열망, 내 어떤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망과 욕심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별게 아닙니다. 오래 가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 야망과 욕심이 무너질 때는요, 소리치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그 꿈이 참다운 꿈인지 가존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어떤 욕심의 연장선인지 내 야망의 연장선에서 보는 건지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부터 주는 꿈,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인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꿈인지,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해서 내가 뿌린 삶의 씨앗이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인데, 내가 심는 씨앗이, 내가 심는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어떤 씨앗인지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만 뿌려놓고요 천국의 기쁨을 거둘, 그거는 헛꿈입니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꿈만 꾸면서 신령하고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이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껏해야 이 땅에 몇 푼의 돈에 꿈을 꾸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아직도 나 혼자의 욕심에 주저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그 꿈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그걸 꼭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인생을 조금 이제 제가 안 살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젊은이 애들하고 막 열심히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뭐 나이를 잊고 살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목사님 뭐 하니까 제가 지금 요즘 자꾸 주눅이 들어요.
자신감이 자꾸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큰일 났다. 제가 한 번은 KTX를 타는데 아니 그 아가씨가 경로 대상이십니까? 물어요. 뭐냐 물었더니 할인해 준대요. 30%. 그래가 제가 기분 좋게 할인을 받았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 가면서 묻길래 아니요, 나 경로 아닙니다. 30% 받는 기분은요, 그 이후에 제게 좌절감 또는 막 내가 어깨가 처지는 거 같고 잘 안 받는 게 낫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도 꿈을 꾼다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도 심으십시오. 꿈을 심으십시오. 지금도 꿈을 심으십시오.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어떻게 아느냐?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늘 되돌아보십시오. 그리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요, 말씀에 비추어 내 꿈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을 싹 돌아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는지 내 욕심이 야망이 담겨져 있었는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갔는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이 세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꾸지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은 어차피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비전도 내 어떤 좁은 논리로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안 됩니다. 꿈은 애시당초 그게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좁은 이성으로 억지로 이해하거나 타진하거나 변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기도하고 또 말씀과 삶으로 돌아보면 됩니다. 근데 억지로 이걸 자꾸 해석하고 억지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천지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로 간다니까요. 나 답답해요. 신천지 사람들 이야기 해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 돼요. 힘차게.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투자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심는다는 것은 곧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도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저는 믿음이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도박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을 기대하고 도박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도박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다가 확실한 하나님에다가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도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시간과 돈과 젊음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요, 이 시간과 돈과 젊으면요, 투자하지 않아도요, 시간이 되면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기 전에 빨리 투자하면 돼요.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도박은 내 인생인데 머뭇거리다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이 소중한 인생을 어디다가 투자하려고 합니까?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요, 가장 열매가 많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오랫동안 안전하게 간직할 수 있는 곳, 거기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잘못 투자해가지고 다 인생을 망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들아, 확실한 열매가 있고 믿을만하고 안전한 곳이 있다. 거기는 좀도 없고 등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 거기에는 투자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약속하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라. 땅에다가 말고 하나님께 투자라. 여러분, 투자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래요. 그 농사 짓는 씨 뿌리는 파종의 원리라 그래요. 좋은 종자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고요, 심는 것만큼 거두고요, 좋은 땅에 심어야 수확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데요, 짜투리, 시큰, 목사님 내 바빴어요. 내가 어디 가야 돼요. 여행 가야 돼요. 나 쉬어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힐링해야 돼요. 다 해놔놓고 짜투리 쪼개 짜투리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투자해 보세요. 찌꺼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 보세요. 좋은 열매 거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농사만큼 정직한 직업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것만큼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의 씨앗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에 썩어질 육체에 투자하면 그 썩어질 없어질 육체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일에 투자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를 나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요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내가 요즘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이 남는데요. 그 시간 남으면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분별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시간을, 젊음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절망하지 않고 그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거두어 드리게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탄을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꿈을 심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매 순간순간 변하는 무상한 이 세상에다가 아직도 또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투자하려고 합니까?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매 순간 새 힘을 얻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꿈을 심어주십시오. 그 꿈은 언젠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 꿈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맨발을 보고 포기했고 맨발을 보고 희망을 보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보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능력으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